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지 물으러 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대답해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대답하지 않겠다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얼마나 많이 안식일을 무시했는가를 성토하십니다.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진정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인생의 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잘 멈추는 것입니다. 욕심을 멈추고 근심을 멈추고 절망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심판을 유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불순종은 끝없이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비 역시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들을 아끼셔서 참고 인내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목을 끌어안고 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낭비하시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크게 사랑하신다는 반증입니다.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셨지만 그들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증거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안식일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7일 중에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간을 살겠다는 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한 주간이라는 인생의 언덕을 넘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25절 26절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또 참고 참으시는 은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신 제사를 드려도 그냥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반대로 침묵은 오히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코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하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도 결코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실패와 죄를 반복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회복의 출발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할 만큼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앞에 깨지는 것이 복입니다. 징계가 아니라 말씀으로 먼저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말씀과 회복과 은혜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멈추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크지 않으셨다면, 인내가 깊지 않으셨다면 저의 인생이 얼마나 참혹했을지 깨닫습니다. 늘 같은 죄와 실패를 반복하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